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줄을 아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라고들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에 기뻐해야 하고 또 무엇에 화를 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누가 가져갔네. 잘 쓰십시오 라고 하실까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신없이 잡으러 쫓아갔을 겁니다. 누군가 만약 내 차를 긁었다면 어떨까요? 누구신지 몰라도 참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며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만약에 또 한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내 앞으로 새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 앞으로 들어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할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줄 선 거 안 보이냐? 라며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늦잠을 자서 예배를 놓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늦잠을 자서 예배를 놓치다니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놓쳐버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해야 한다며 교회 갈 시간에 영어 단어를 몇 개나 외울 수 있는지 아냐며 교회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애가 탄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자녀에게 네가 지금 무슨 교회냐며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교회는 대학을 붙고 나서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녀를 부추기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빼앗겼는지, 내가 무엇에 분노해야 하고 또 무엇에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진정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쫓기고 쫓겨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인데요.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나고 쫓겨나다가 결국에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온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아테네는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얘기이겠죠. 여전히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기둥만 남아있을 뿐인데도 웅장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넋을 잃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성경엔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감탄하는 아테네의 그 화려함 앞에서 바울은 왜 감탄하지 않고 분노했을까요? 그들과 이 바울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화려함, 웅장함, 부요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 타락, 쾌락,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빼앗겼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자가 에피쿠로스 학자 그리고 스토아 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주의였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쾌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아 학자들의 주장은 그와 반대인 금욕주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은 감정과 욕망을 이겨내는 것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는 결국 쾌락, 행복, 만족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의 뉴에이지 사상,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나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시대의 아테네의 그들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녀야만 하고 좀 더 배워야 하고 좀 더 비싼 옷을 입어야 하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화려한 것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의 온 인생을 바치다가 정작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을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고 정작 내가 무엇에 화를 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욕심과 욕망 속에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신전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져야만 하는 좋은 차, 또 사야만 하는 좋은 집이, 가야만 하는 좋은 대학이 바로 우리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에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려 하는 것이다 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좀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이십니까?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마음으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그래서 안간힘 쓰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진정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마음으로 좀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을 만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를 찾아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 빼앗긴 줄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공고한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들이 빼앗긴 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것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감탄하고요.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부러워서 교회에 나와서도 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도 그게 갖고 싶다라고 쪼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뒤에 또 저 화려하고 웅장한 빌딩들 뒤에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타락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화려함과 부요함을 부러워하고요. 감탄하며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쫓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타까워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나아가 저들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아테네의 그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모습일까요? 나는 무엇에 화가 나고 또 무엇이 안타까운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쫓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빼앗긴 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헛되이 바람을 잡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악착같이 붙잡기 위해 분노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에게 전한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나 자신에게 격분하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도, 명예도, 지식도, 지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오니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자랑치 않게 하시고 더 갖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며 헛된 것을 위해 화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게 하시고 애통해야 할 것에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는 나 자신을 보며 분노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숨쉬게 하셨으니 이 한날이 오직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깊이 만나는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이런 우리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 격분할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한날을 오직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만나는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22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